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늘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매우 추워진다고, 벌써 추워지기 시작했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그 각 교회들이 신년 집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형식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담임 목회는 아주 짧지만 해보니까요. 1, 2월에 영적으로 비상하는 단계더라고요. 이렇게 2, 6을 할 때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이 감동을 깊이 주셔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성도님들과도 나눴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약 80%의 연료를 다 사용을 한다고요. 일단 띄워놓으면 그 후부터는 편안하게 갑니다. 신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연초에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면 올 한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부흥하는 교회는 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도하여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올해 영적으로 싹 비상해 놓으면 여러분 한 해 동안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실 일들을,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통하여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들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확실히 있어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빈 그릇은 빌려온 만큼 채워집니다. 먼저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빌려온 만큼 채워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 빈 그릇 빌리러 하나님 앞에 그릇 준비하러 나오셨으니 잘 준비하신 그 그릇 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역사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으면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입니까?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었습니다. 엘리의 특징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을 것인데 유독 성경은 몇몇 곳에서 그의 육신의 노쇠함을 주로 설명합니다. 유독 그는 눈이 어두워 갔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이 어두워 갔었다, 이런 표현을 한 그 행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 노쇠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냐? 영적으로도 그는 쇠퇴해져 가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거. 영적으로도 그는 쇠퇴해져 가는,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도 아마 쇠퇴해져 가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그의 눈이 어두워갔다, 그는 노쇠해 갔다, 이런 표현을 통해 그의 영적 상태를 지금 꼬집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틀 안에서 보면 여러분 더 명확해져요. 당시 시대 민족과 백성의 영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이 이랬다면 그 영적 분위기는 어떨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영성 개발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왜냐? 목사님만큼 성도들이 더 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목사님만큼, 그 목회자만큼 더 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잘해야 될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상하고 더 영성 개발하라고, 정말 이 목사로서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아야 맡겨진 양무리떼들도, 하나님의 양무리떼들도 같은 동안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당시 제사장이 이랬다 그러면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영적 시대 분위기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이러한 내용이 역력히 드러나죠. 우리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대제사장의 모습과 시대의 영적 이 시대상을 함께 지금 묶어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이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빈번했다, 드물었어요. 때는 언제냐?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상이 이어지고 있던 때. 사사시대 하면 암흑기였죠. 사람이 다 지 맘대로 하던 때였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게 뭡니까? 내 삶에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요즘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삶에 신경 쓰지 마. 자유해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가능한 편하게 사는 겁니다. 누구도 내 삶에 터치할 수 없어. 젊은이들의 생각이죠. 무슨 신관이 있어. 신관이 사람 답답하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사시대가 꼭 그랬습니다. 그 말기의 타락상이 이어지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위기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때가 위기입니다.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상황의 위기보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려질 때, 이게 여러분
큰 위기예요. 큰 위기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을 통독하고 또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할 때 말씀이 막 닿는 것들이 이 뭐라고 하죠? 계속 다채롭게 계속해서 말씀이 막 닿는 일들이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가 삶의 위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그때가 위기지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당시 시대를 통틀어 정리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보고 가십니까? 계시를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이 계시를 보며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습니까? 자, 이 시대가 어려웠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지난 때라고 했어요. 소견에 오른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막 지난 때가 이때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대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희귀 현상, 성경 전반을 놓고 볼 때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이상이 희귀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시대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말씀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열매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위기입니다. 제사장까지 시대에 지금 영향과 맞물려. 제사장인데 둔해요. 제사장인데 지금 둔합니다. 목회자인데 둔한 거예요. 목회자인데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둔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겉사람이 노쇠해 가고 있었는데 영적인 속사람까지 지금 함께 노쇠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육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노쇠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을 가만히 놔두면 노쇠해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귀찮게 해드렸죠? 삐릭삐릭 와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에, 어제까지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새벽에 깊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감동, 이 깨우는 마음. 왜일까요? 왜 귀찮게 할까요? 여러분, 영은 가만히 놔두면 노쇠해집니다.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를 막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두면 그 영이 무뎌지는 것은 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 영적 훈련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노쇠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두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은 막 가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이고 자유롭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과 계시가 이상이 또 희귀해지는 것, 이게 반복되는 거죠. 자, 오늘 사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었어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 대제사장 엘리의 처소는 정황상 사무엘이 잠자던 곳과 다소 떨어진 곳이었을 것으로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막 잘 그려지진 않으시죠? 저희도 언제 관심 있는 분들 그 성막 체험 한번 가보십시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 재작년 그 성경공부 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성막의 입구 근처 별관 정도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
다소 떨어져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밤에 누워 있는 곳이. 자, 어쨌든 두 사람이 밤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명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을 지금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 당시대에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곧장 대답을 하고서 달려가죠.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왜일까요? 뒤에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로 하고, 그는 그저 엘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자신을 한밤중에 급히 부르나 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곧장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어쩌면 엘리가 부르는 일은 그 당시에 이렇게 빈번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무엘 부르면 그가 엘리에게로 가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엘리에게 가지 않습니까? 엘리에게 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엘리는 나 너 부른 일 없다. 가서 자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의 이 행동을 한번 주시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 행동 안에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자녀에게 뭘 시켰어요. 그러면 해오긴 하는데 엄마가 기분이 나빠버렸어. 왜일까요? 하는 걸 보니까 못마땅해서. 그렇죠? 못마땅해서. 자, 사무엘의 행동에 담긴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달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루츠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어 읽어봅시다. 시작. 루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즉각적인,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말할 때 표현하는 루츠입니다. 뛰다, 달리다, 영어로는 run. 즉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부른 자에게 곧장 뛰어갔음을 말하는 표현이 저 루츠입니다. 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자, 또요, 그의 대답도 역시 좀 독특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 표현은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구약에서 사람이 신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에서 자주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신적 부르심, 신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장면에서 자주 쓰였던 표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신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누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기에,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마치 신적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과 자세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작은 두 가지 표현,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볼 때는 정확하게 이거 지금 비교하는 장이에요. 누구와 누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은 나이가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그 사람과 어린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상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노쇠해 가고 있는데 시대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좀처럼 드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신적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내가 여기 있나 신적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이러한 자세를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잠시 후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죠. 역시나 사무엘은 전과 같이 엘리에게로 달려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부른 적이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란 기대를 전혀 안 하면 전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데도 못 알아차립니다. 왜요? 당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다는 믿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를 강조해 표현하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나의 기도를 뭐한 것처럼 여기죠? 술 취한 것처럼 여기. 그이가 이입니다. 아시겠죠? 그이가 이예요. 그의 모습이 지금 겹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나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가서 자라. 한나는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인처럼 여기고 엘리의 영적 쇠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모습이 통용이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를 들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것이 성경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통탄에 맞이해야 될 그 모습이 시대 안에서 모두가 부패하면 그것이 저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 한편 사무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못 차리죠. 그럼 질문하셔야죠. 왜 그랬을까? 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여기 답이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알지 못하다 이 의미는요, 여호와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개인적 교제 체험이 아직 없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성령 체험 언제 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말들. 그렇죠? 경험하여 한 그러한 교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다는 뜻, 체험적 경험을 말하죠. 사무엘은 율법을 통해 이미 다 배웠어요. 그 말은 여호와를 이미 다 알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직 없었다.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해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또 부르셨습니다. 고집스럽게도 우직하게 사무엘은 또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또 갑니다. 또 가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지만 지엽적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한데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강청했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때 그제서야 엘리는 뭔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혹시 그러셨을 수도 이런 일이죠. 자기가 기도해 놓고 안 믿어요. 설마 응답하실까? 이런 거. 설마 응답하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쇠퇴함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엘리는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오늘 중직을 가지고 직분을 받고 큰 일을 맡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새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나간다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엘리는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적응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고 영적으로 더 민감했고 그런데 그게 노쇠해져요. 그게 쇠퇴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응이 돼버려요. 당연하게 문제시 여기지 않는 것. 시대의 현상쯤으로 치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 혹시 여호와가 너를 부르신 것일 수도 있다. 여호와께 한번 나아가 봐라. 오늘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이 시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쇠퇴해지고 있다고는 못 느끼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워 아는 것 정도는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쇠퇴가 맞습니다. 엘리에게는 안 들렸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그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 연속으로 부른 후에야 미진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바꾸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을 때, 나에게 주셨을 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막 감사하고 막 죽을 줄 모르고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그릇을 통로를 넓혀 가시지. 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를 바꿔버리세요. 누구를 바꿉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사무엘은요, 자 출신 성분 한번 봅시다. 나시린으로서 레위 지파 출신, 레위 지파의 한 헌신자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헌신자에 불과한 어린 소년, 별 보잘것 없었다 이거예요. 성분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시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통로로서 엘리의 출신 성분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비교조차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히브리 사회에서 12세를 성년으로 간주할 때 성년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12세를.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2세 어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자격, 그 출신 성분, 그 다 엘리를 이제 두고 사무엘에게로 말씀 계시의 통로를 싹 바꿔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왜 제사장 엘리가 아닌 레위 지파의 한 헌신자에 불과한 사무엘이었을까? 앞에서 다 봤죠. 엘리의 태도, 마음, 자세, 그에 반해 사무엘의 태도, 자세, 마음, 부를 때에 즉각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루츠, 런, 신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같은 반응으로, 신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같은 반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주중의 중간 지점에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느 때나 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든지, 상황을 통해 부르시든지, 사건을 통해 부르시든지, 사람을 통해 부르시든지, 어떠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반응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시해야 될지, 하나님 그 방법은 무엇이고, 저는 1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도 이제 거쳐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능력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한 거 뭐 있습니까? 그 음성을 신적 반응처럼,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충성이 필요하지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중직자들, 또 여러 직분 맡으신 분들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세 어간의 어린아이에게 말씀의 통로를 이쪽으로 틀어버리신다니까. 이쪽으로 틀어버리십니다. 이런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이런 자가 없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살아나죠. 그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서야 나타나. 어린아이예요. 이런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충만하게 주어지는데, 그 계시는 얼마든지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계시가 되는데, 이런 통로, 이런 자가 없어서 희귀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로 계시의 통로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왜 안 들리십니까?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영적 쇠퇴기를 걸으면 심판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이번에는 엘리가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려있는 자세.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로를 옮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직접 행하실 일들을 이 사무엘에게 그 자리에서 막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주시냐, 얼마나 큰 일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누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건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리 집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 왜요? 그는 직무유기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먼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포함해서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엘리 집안에 내리실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한 자가, 그게 사실이야? 이거 현실이야? 공포와 전율로 인해 귀가 멍멍할 정도가 되어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귀가 울릴 정도의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임할 심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서 빼앗기고 실제로 일어나죠. 두 번째, 실로 성소가, 이 성소 실로가 파괴된 사실, 실제로 일어나죠. 세 번째,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실. 왜일까요? 비대했어요. 자, 네 번째,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은 사실로 이제 드러남. 그래요. 이 내용들을 이후에 들을 때 귀가 울릴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병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건강해지면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영을 통하여 치료도 하시고 뚫어내기도 하시고 열리게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자, 13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13절 봅시다.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막 눈총을 주셔가지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자, 한번 보세요. 아들들의 죄의 형태를 지금 말해요. 행태, 죄의 행태. 엘리 아들들 잘 아시죠?
엘리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의 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 말이야. 아는 죄악 때문이. 여러분 오늘 알고도 그냥 직진하는 거 있으세요? 알고도 직진하는 거 있으시죠? 죄악을 속하기 위한 제사를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그래서 이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무감각 증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는 줄 알면서도 지금 고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무감각하게 가는 것 있습니까?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잠언서의 말씀에 있죠. 뭐해서라도 그렇죠. 끌고 가야죠.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또 하나님의 것 영적인 건 해이해지는 시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불안해요. 하나하나 여러분 놓쳐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범람합니다. 범람합니다. 자신의 영적 쇠퇴에서 다 파생된 문제죠. 그는 금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뵙습니다. 신앙적 열성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전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열정과 열심이 식어버린 것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렸다면 오늘 엘리 제사장의 신분과 출신과 그 위치와 같이 오늘 우리의 출신과 오늘 맡은 일과 나의 관록과 경험과 나의 어떤 쌓여진 무언가가 대단하다고 그거 여러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더 힘든 법이에요. 당시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제 엘리 제사장은 영적 재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괜찮습니다.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서 행복하고 말씀이 들려서 시원하고 말씀이 들려서 가벼워지는 영육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요 이제 이륙 잘해서 그 목마른 심령이 쭉쭉 비상하고 올라가서 시원케 되고 높이서 기도의 고도를 쫙 높이면요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밑에서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기도의 고도를 높여서 시원하게 시야가 다 뚫려서 목마른 영혼들 여러분 목을 잘 축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09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